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뭡니까? 코끼리. 이 사람들은 흔히 이 코끼리를 가리켜서 이 기억력이 좋은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코끼리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나 그 동료들을 갖다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동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었는데 이 코끼리가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덫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냥꾼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풀어주었던 코끼리가 와서 그 사냥꾼을 구출해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이 짐승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보면은 도쿄의 시부야역에 한 마리의 개가 늘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하치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주인은 우에노 히데사부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가 출근할 때에 이 하치코 개를 데리고 역까지 와요. 그리고 교수는 학교로 출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어지면 이 하치코가 그 저녁 시간에 다시 또 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다시 이 교수가 출근을 하면서 하치코와 같이 출근길에 나서는데, 교수님이 학교에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치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개는요, 그것도 모르고 역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는 데에도 매 시간 그 시간이 되면은 이 하치코 개가 어떻습니까?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이요? 10년을 그렇게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배고파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렇게 동상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랑을 받은 이 개도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왔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말 못하는 짐승도 10년 동안 한번 베풀어준 그 사랑을 10년 동안 기억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절기적으로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집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의 뜻이 거기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군중의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요? 만왕의 왕으로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 넘겨봐 보면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우리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그 전에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 입은 자는 당연한 도리죠.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바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마땅하게 어떻습니까? 예, 주님 쓰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는 벌써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 그 앞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린다. 세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네 번째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흘러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이에요?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흘러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는 것 기쁘지요. 참 좋지요. 그러나 누가 더 복이 있는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흘러보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빵을 나눠주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러나도 배가 고팠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빵을 받았어요. 빵을 받았는데 이분이 빵을 다 먹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배가 고파서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누어줘요. 왜 이 사람이 빵을 나눠줍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 다 먹지 않고 나눠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요? 흘러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더 적은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흘러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교 다닐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간도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 덕분에 잘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하던 일이 잘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내가 공부를 할 때에 어려워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줬던 것을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성공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어요. 뭘 보내고 있어요? 흘러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흘러보내고 있는가 봐보세요. 우리는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도 받았고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생명도 어떻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소유하고 있고 내게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보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주인은, 나귀 주인은 어떻습니까? 네, 그저 쓰시라고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나귀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께 쓰시라고 드렸어요. 주님 사용하시라고 어떻습니까?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군중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호산나를 외쳤어요.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부르심의 그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귀 주인처럼, 예, 계산하지도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주님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반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9명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유대인이었던 9사람들은요, 고침을 받고 반응이 없어서 그냥 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 반응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9이 어디 갔니? 10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았으면 10사람이 와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9은 어디 갔니?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조금 서운하셨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입었거나 은혜를 입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봉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 바쁩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저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알지만 무엇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나 지금 바빠요. 내 형편이 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쓰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무엇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퉁이들 설교를 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그 설교에 보니까 반응이 있었더라고요. 몰랐지요? 신방을 갔더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운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장로님 그날 장례 때문에, 동생분 장례 때문에 제가 차량 운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봤대요.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그런데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참 놀랐어요. 참 제가 감사했어요. 이 정도 선에서만 요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나이지리아 그 흑인 여성 이야기하는 걸 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수요일날 전도를 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흑인 여성에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안영자 원사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그 안영자 원사님이 부목사님 부르고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영어로 서로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4년을 유학을 했으니 영어를 못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어 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도 귀 속에도 들리더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보니 아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그쪽에서 거듭나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요, 교회에 그냥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 물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알기 때문에 정말 충성할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냥 왔다 갔다 도장만 찍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참 흐뭇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본인도 얘기가 세시고 그쪽도 얘기가 세시고,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쪽도 세시고, 보니까 여기 대학교 강의 때문에 왔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또 이날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정말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요. 군에서도 그 정훈 장교로 있었잖아요. 정훈 장교로 있으면서 유격 대장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유격 대장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까치집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너 유격 대장 했는데 올라가서 좀 털어라. 몇 번 털러 올라갔었잖아요,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 주면은 한 명의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헌신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화답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들어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성훈 아빠, 뉴스 들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 그랬더니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 그 구간에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 그 평택 구간에 보니까 목이 잠기죠. 4.5톤 화물차의 앞바퀴가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4.5톤입니다. 4.5톤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에, 평택 구간에 들어가는 데에서 운전을 해 나가는데 앞바퀴가 빠져나갔대요. 앞바퀴가 뛰어나가는데요. 3월 며칠이에요? 이게 날짜가. 3월 18일. 3월 18일이니까 지난달, 지금 18일, 3월 달인데? 18일이니까 이번 달이네요, 여러분요. 예. 3월 18일 그날 앞바퀴가 튀어나갔는데 이 앞바퀴가 어떻습니까? 반대편 고속도로로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속도로에 그 고속버스가 와가지고 여러분 고속버스 운전석을 어떻습니까?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버스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운전자 없는 여러분 고속버스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잘 현명하게 대처해서 고속버스를 갖다가 옆으로 대 있는 거예요.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세상을 떠났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래도 뭐 부상은 있었겠습니다만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그 집사람이 보내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었는데요. 그 운전자분이 아침에 나왔을 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너편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중앙에 분리대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바퀴가 튀어와가지고 상대편으로 건너와서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운전석을 때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또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고들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하나는 보니까 2013년도에 부산에 있었던 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분이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사람을 불렀어요.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리운전 기사가 여러분 차를 갖다가 타워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잘 집어였어요. 썬팅이 아주 많이 돼가지고 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입주면에 차가 들어와 있는데 다음 그 입주자가 들어와서 차를 파킹하려고 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물어봤나 봐요. 이거 내가 올려도 되냐 했더니 올렸는가 봐요. 근데 뒤에 속에 원체 썬팅이 많이 되니까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 뒤에서 술 취했던 사람이 1시간 있다가 깨어서 여러분 딱 문을 열고 내렸는데 그 층 높이가 몇 층이냐면 15층이었습니다. 15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기사를 들으면서 그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봉사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실지 몰라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빨리 가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늦게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내가 성공한 후에 내가 자리를 잡은 후에 봉사하겠지.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요,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전 부부가 사랑을 해도요, 우리 조금만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행복하게 여보야 같이 살자. 전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요,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어떻습니까? 전 지금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그 시간이 알차다라고 보지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잘 살자,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울 때에는요, 보통 기본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냥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전진하는 신앙인지 후진하는 신앙인지 봐보세요. 중직자들 중에도 보면은요, 오후 예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직자로 세웠거든요. 본인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오히려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도 빠지고요, 수요일도 보이지도 않고요, 새벽 예배는 아예 생각지도 하지 않고요,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쓴소리합니다. 깨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왔다 갔다만 도장 찍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종료주일, 주님이 이 한 주간의 고난을 겪는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어서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고 있는지 후진하고 있는 신앙인지,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안 없어서 집사님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이 볼 때에 참 우리 권사님 신앙
참,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목사가 바른 말을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떻습니까? 나를 쓰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주일도 성수하고 오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것도 구별했기 때문에 중직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더 잘해라고 중직자로 세웠는데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중직자 되고 나니까 나 항종직이니까 이제 뭐 누가 나를 자르겠어. 하나님의 것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도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빠지고 싶으면 빠진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찬 앞에서, 종료주일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세갈지라도요, 나이가 들어가서 약해져 갈지라도요, 우리 신앙만큼은 어떻습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만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쓰시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